안녕하십니까. 우리 탈출기 11번째 1 더하기 1은 11회 11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강의 중에서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맏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냈다라는 강의를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6장 3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은 사제계 전승의 모세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미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3장, 4장에서는 비사제계 전승인데요. 그 부분과는 좀 다르게 장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이제 하느님의 권능이 이집트에 어떻게 내려지고 드러났는지, 이집트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7장 8절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이것을 본 요술사들이,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구의 권능이 더 큰가가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부터 10가지의 재앙이 드러납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재앙도 요술사들도 같이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기는 합니다. 이래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개구리, 소동이죠. 개구리 떼들이 마구 밀려듭니다. 파라오가 못 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그래, 너의 원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다시 마음이 완고해진 파라오는 모세의 청을 결국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셋째 재앙은 땅에 먼지가 일어나서 모기떼로 변하는 소동입니다. 이 기적은, 이 놀라운 재앙은 요술사들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서 이것을 이 재앙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자, 넷째 재앙은 등의 소동입니다. 파라오가 이제 가서야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여기를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이 땅 안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역겨워해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집트의 제사 방식과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역겨워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봤을 때에는 이집트의 제사가 역겨운 것이고, 하느님의 눈에 그릇된, 잘못된, 아주 역겨운 그런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중의적으로, 역설적으로 아마 이 표현을 뒤집어서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바로 가까운 데에서.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해져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 병입니다. 이 재앙이 내립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이 재앙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이 재앙을 피해갑니다. 여섯째 재앙,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가마에 있는 그을음을 두 손 가득 쥐어서 후 하고 파라오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파라오도 이 재앙으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느님의 권능에 순명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피웁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 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방금 들으신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집, 들, 피신하다, 그리고 내버려두다. 이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무른다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소동입니다. 신하들도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가 났죠.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파라오가 묻자 모세가 아이들과 노인들, 양떼와 소,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두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정만 데리고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아홉째 재앙, 어둠이 온 이집트에 어둠이 내립니다. 지금까지 재앙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쪽에 재앙이 내렸다면 이제는 이집트에 하느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재앙이 내리죠. 파라오는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어라.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도 되지만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내린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0째 재앙, 그리고 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어떻게 더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자세히 또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